오늘도 읽은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3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의 뜻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걸 우리가 최고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는 분 아시죠? 지금은 입적하셨죠? 불교 용어로는 입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것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자꾸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건 조금 다른 의미예요. 이것에 대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산을 보니까 산으로 보여. 물을 보니까 물로 보여. 근데 이분이 자꾸 불교로 말하는 그 각을 이루는 거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닌 것 같아. 물도 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 깊은 고민과 성찰 끝에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예요. 요걸 철학자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말하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는 건 세 번째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산이고 물이 아니에요. 그 속에 산 속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어떤 진리가 있고 물 속에 우리가 모르는 참된 깨달음이 있다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요, 성철 스님이 말한 게 아니라 중국 송나라 때 청원 유신 성사역 법어에 있는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인용한 거죠.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수도 정진을 위해서 절에 들어가기 전에 한 30년 전에 딱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이분이 이제 배움을 하다가 보니까 평상시에 봤던 산이 산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물은 물로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더 깊은 수도와 정진을 하다가 보니까 산은 산이 되고 물은 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어떤 궁극적인 원리, 그걸 요한복음은 로고스라고도 하는데 예수는 그걸 진리라고 했어요. 그것이 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보이고 지금 우리가 만져지는 그게 아니라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어떤 있는 것, 그걸 사실은 무라기거든요. 무가 없을 무자가 아니에요. 없는 게 물이고 없다는 건 불입니다. 아니 불자란 말이에요. 무라는 건 뭐냐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걸 무라고. 그래서 선진들이 뭐로서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보이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나타난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타난 것 그 너머에 있는 어떤 궁극적인 힘에 의해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이루어질 나라가 아닙니다. 뭐예요? 계시라는 게 뭐예요? 커튼 뒤에 감추어진 것들을 커튼을 쫙 열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잖아요. 묵시가 그런 거예요. 있는 것.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언제? 창세 전에. 그러니까 과정, 요즘 그 신학이 쭉 발전하면서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건 하이데거 뭐 이렇게 해서 몰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정 신학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정 중에 있다 아닙니다. 묵시는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묵시가 이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묵시의 완성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건 나타난 게 아니야다가 그 뒤에 그 속에 어떤 궁극적인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가 보이는 자연 만물 속에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죠. 우리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보이는 예수 때문에 야 저렇게 근무할 만한 건 아무도 없는, 우리가 오히려 도와주고 우리가 뭔가 챙겨줘야 하는 저 예수가 우리를 뭘 구원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그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실제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나고 보여지는 모든 것,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네 2단계.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보이고 나타나는 게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복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때로는 병이 들고 사업이 조금 안 되고 내 자녀들이 바라는 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요게 우상입니다. 요게 종교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 유튜브에 나오는 그 모든 수없는 설교들이 다 뭐를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것들과 뭐를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연결시키잖아요. 요게 마귀의 눈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뭐를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받으시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셔서 뭐를 주신다고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들을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여전히 신앙생활이 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구약을 넘어 신약으로 못 넘어 구약에 머무르는 모든 종교인들이 갖는 특징. 그래서 성경은 얘들아, 나타난 거는 그 나타난 게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수세식 병기가 있는 그곳에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을 가려면 뭐 들고 가야 되는? 삽 들고 가야 되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이 땅에 붙박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어디에요? 요동치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빼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산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물속에다가 쳐박으실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종교에서 뭐로 넘어가야 돼요? 신앙으로. 그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에서 멈춰요. 그러면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만드셨죠? 네. 그 창세기 1장이 얘들아 너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인식하며 어떻게 그걸 바라보고 너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이 창세기 1장을 통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최초에 만드신 게 뭐예요? 빛입니다. 그리고 빛만 만드신 게 아니라 뭐를 만드셨어요? 어둠을 만드셨어요. 텔레비 밑에 보면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커피 나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빛만 만들면 되지 왜 어둠을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지금요 여기가 훤합니다. 근데 여기 불을 딱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요. 어둡지. 그럼 여기가 환한지 안 한지는 뭐로 알 수 있어요? 빛을 꺼버리면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만 있으면 빛을 몰라요. 아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을 두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두셔요? 어둠을 통해 뭐를 보라고? 빛을 알아먹으라고. 또 빛을 왜 두셨어요? 빛을 통해 뭐를 알아먹으라고요? 어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공정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다 깨달으면 계시록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모형적 빛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뭐니까? 빛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는 이 땅에서 어둠들이 존재해.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바라봐야 돼요? 빛의 나라를 보고 빛의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전부 다 이 어둠의 세상을 보면서 빛의 나라를 바라보고 빛의 그 의미들을 깨닫는 게 아니라 어둠을 욕하기만 바빠. 저 나쁜 놈들 저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 어떻게 이 땅을 리더라는 사람 저렇게 요걸 악에 갇혔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선으로 뭐를 이기라고요?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 거를 악이라고 해요. 근데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깨달으면 아 이게 이거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야? 우리는 저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된 거야?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죽고 복음 안에서 산 거야? 이제 저분의 십자가로 한때 두때 반때 이제는 우리의 행위와 이 땅에서 이루는 업적이나 이 땅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상벌에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것이 된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선으로 뭐를 이기는 거예요? 악을 이기는 거라고. 이거요. 보세요. 둘째 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공간에다가 궁창을 만드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뭐요? 위의 물로 나눠요. 왜 나누십니까? 궁창 아래의 물로 뭐를 알아먹으라고? 궁창 위의 물을 알아먹으라고. 여러분, 이 땅에 물이 없이, 네?
물 없이 사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물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서 물이 뭐가 와야 돼요? 내려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생명은 이 땅에 없으니까 하늘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목마를 때 물을 먹으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 많이 안 먹으면 뭐라 그래요? 물 안 먹으면 성격이, 원사님, 물을 많이 안 드신 분들은 성격이 어떻게 돼요? 성격이 맑아야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강하다. 물 많이 먹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유합니다. 잘 생각해봐. 그걸 통해서, 야, 저 사람은 물 안 먹으니까 성격이 강하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받아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와 그 진리를 사모하면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 아래의 물을 통해 뭐를 깨닫는 거예요? 위의 물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물을 안 먹니? 너는 왜 물을 많이 먹니? 물은 이 물이 좋니? 저 물이 좋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물이 그 무슨 산에서 내려가지고 프랑스의 무슨 물이지? 에비뇽인가? 그게 뭐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생명의 물인데,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땅에도 생수가 가격이 붙죠. 아까 아비뇽인가 그 물은 굉장히 비쌉니다. 한 병이. 고가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 땅에 소중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진리를 알아보다 보니까 뭐가 가장 소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까 나머지는 다 똥같이 여겨버려서 확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희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세요. 이 땅에 예수 외에 이 땅의 것들을 얼마나 붙잡고 사는, 저는 저 자신서부터 다 가짜라고 생각해요.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면 이 땅의 것들은요 의미가 없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깜깜한, 우리 옛날에 정전회 때 했잖아요. 정전해갖고 초 빨리 켜, 이렇게 초 이렇게 한두 개 켜놓고 그냥, 그 뭐 물건이나 분별하는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전기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촛불 그냥 계속 켜둡니까? 다 끄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그 빛, 그 진리, 그 생명이 내 안에 없고 내가 그걸 체험하면 어제 한 건 다 의미가 없어.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 이게 뭘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웃기는 얘기. 예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궁창을 하나 만들고, 공간 속에 궁창을 만들고 아래의 물과 윗물을 나눠요. 윗물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뭐요? 아래의 물로 윗물을 알아먹으라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여기 저 이마트에서 파는 뭐 500원짜리 물이 있고, 에비뇽 10,000원, 20,000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뭐 수만 원짜리 물이 딱 있어요. 그럼 어느 거 드실래요? 그러면 500원짜리 물 먹겠습니까? 당연히 수만 원짜리 이거 한번 먹어봐야지. 이거 그렇게 좋다며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진리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 속에 여기서 흐르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내가 다른 것들을 기억할까요? 아니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에 금은보화를 바리바리 싸준다 그래도 싫은 거예요. 왜?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수가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내 목숨을 걷어간다 그래도 그 물은 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직책받았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복음에 맞춰질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어요? 바다만이, 물만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뭐를 드러내셨어요? 육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바다는 죽음이라 그래요? 무튼 그럼 죽음의 반대니까 뭐겠어요? 생명.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삶을 보는 거예요. 삶을 통해 뭐를 보는 거예요? 죽음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봐요. 인명은 어디 있어요? 제천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사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우리의 사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사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정해진 날짜에서 하루를 빼먹는 거거든요. 은행의 돈이 늘 입금이 안 돼. 늘 돈만 출금만 가능한 거와 똑같은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루를 죽는 거예요. 파먹는 거. 그렇죠. 파먹는 게 죽는 거예요. 그래. 돈이 자꾸 줄어가니까 그 돈이 없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죽는 거고 죽는 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왜 바다에서 못을 드러내시냐면 죽음을 통해 삶을 보고 삶을 통해 뭐를 보라고요? 죽음을 하라고. 근데 저부터 우리는 뭐에 바빠요? 죽는 건 생각을 안 합니다. 뭐만 생각해요? 사는 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남보다 더 여유롭고 더 부유하고 더 안락하고 더 편안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살까? 그거에 고민해서 예수의 십자가까지 이용해갖고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이건 종교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실로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요번에 동생 집 가갖고 그 뒤에 2.5km 되는 저수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처럼 이렇게 평지가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데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3일을 내 돌았어요. 돌다가 이런 나무가, 소나무가 있는 거예요. 소나무가 이렇게 진짜 옆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여기에 받침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가 지금 견디는 건 뭐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뿌리. 그 뿌리가 얕으면 이 나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쓰러져 버려요. 물에 빠져서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나무가 버티죠? 네. 뭐 때문에 버텨요? 뿌리. 여기 신앙. 우리는 자꾸 이 땅 위에 있는 이걸로 우리는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위가 높이 올라가든 옆으로 빠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높이 올라가든 옆으로 기울어져 있든 사는 건 산 거고 죽은 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럼 삶과 죽음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높이 솟았냐, 옆으로 기울었냐, 아니면 휘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뿌리가 살았냐, 죽었냐, 이 말이에요. 이 뿌리를 땅 아래에 있는 뿌리를 생각하는 거, 그게 신앙의 내면함이에요. 저는 그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많이 알면 알수록 뿌리는 어떻게 돼요? 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의 것들이 어떻게 되든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뭔지 아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내가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을 통해 보여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참된 근원, 그걸 믿는 걸 뭐라 그래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서 1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고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근데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신이 된 인간들은 이 보여지고 만져지는 게 전부인 줄 알지 그 내면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뭐를 바라본다고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그래서 이 시대를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고 해요. 외적인 것밖에 못 보고. 보세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우리 주변, 지금 이게 다윗이 지은 거거든요. 목동으로 아버지 양들을 지키면서, 곰과 이리에게 자기 양들, 아버지 양들을 지키면서 그가 지은 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우리와 동일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면서 우리와 다른 건 그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걸 봤다. 주의 영광이 하늘을 어떻게 했다고요? 덮어놔야 돼요. 우리는 오늘 하늘이 맑네, 오늘 미세먼지가 없네, 오늘은 날씨가 꺼무름하니까 비가 오겠네, 이것만 보지 어떻게 주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찌 가득한지 못 보잖아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한번 고민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아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걸 바라보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그 진리와 깨달음 속에 살아가게 하소서. 다윗처럼 이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이 자연만물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이 가득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 여기 보면 온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 다이도 다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을 보면서 때로는 미세먼지를 보면서 오늘 날씨 왜 이래? 아니 날씨 춥네 이렇게 봤지만 다윗은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이 얼마나 어미스러운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하늘 위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음 주까지 이어서 얘기하겠지만 봐요. 내가 산은 산으로 보이고 물은 물로 보이는 사람들은 뭘 추구하고 뭘 기도하며 살겠어요? 그 산을 더 아름답게, 그 물을 더 깨끗하게, 그것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바라지 않겠어요? 그걸 육의 기도라고.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의 사람들은 영의, 육의 사람들은 육의. 근데 우리가 그 산과 물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말하는 그 음성에 깨달아서 그것을 구하고 살겠습니까? 그걸 구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들과 엘리야의 이 제단이 섰잖아요. 예배가 섰고 기도가 섰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바알과 아사라들은 사는 산이고 물인 1단계라. 그들은 뭐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내가 복되고 이 땅에 힘을 추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근데 엘리야는 그런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는 오직 뭐를 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보내시고. 이게 위대하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계속 오늘은 조금 어설프게 끝나도 잘 이해하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뭐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는 뭐예요? 당신의 종인 것. 그리고 이곳에 쓴 건 내가 지금 이곳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누가 시킨 것? 하나님이 시킨 것.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시켰으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소서. 이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이 있습니까? 여기에 내가 있습니까? 누구만 있어요? 오직 주님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주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주의 기도의 초임 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구하라는 딱 하나, 땅의 것들도 아닌데 사실 먼저 일용할 양식만 구하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게 주의 기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기에 뭐만 거예요? 산과 물을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내게 유익하게 바꿔주는지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 근데 우리의 눈이 열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의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절대 땅을 위해 기도하지 못해요. 왜?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땅의 것들을 구한다 안 구한다? 구할 수가 없죠. 왜? 그건 아닌 거니까. 그래서 예수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너를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만 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개 중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이면의 것들을 바라보고 그 속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엘리야고 그들이 바로 다시 오시는 예수의 길을 척경케 하는 자들이랍니다. 이 시대의 세례와 이 시대의 엘리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천 제일감독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사는 사람이 그룹이야 이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속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들이 보여주고 그 믿음 하에서 그걸 위해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 되기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바알과 아세라들 밑에서 이 땅의 것들을 주세요, 주세요. 산은 더 높게, 물은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두 손 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곳에서 기도하라. 그곳에서 주님께 간구하라.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불이 어디 떨어졌어요? 바알과 아세라에 떨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의 삶, 나의 기도가 아니라 주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내자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소망하고 그걸 영원하면서 그것만을 구하며 사는 이 시대의 엘리야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